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추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손지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처에 흩어져 있던 영동의 권속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웃 초청 주일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영혼들이 영동교회에 와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도들의 간정으로 가슴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그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전거되는 말씀에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려서 은혜 받게 하시고 개개인들의 막혀진 문제들이 풀려지고 회복되고 영육 간에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영동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 1부 100, 2부 200명이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의 바탕 위에 진리의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듯이 영동의 성도들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그리고 학교와 속한 공동체가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작은 예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그분들을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닻을 든든히 내려 말씀에 그 뿌리를 내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역자분들, 전도하는 교역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후세대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만나를 잘 먹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회복될 자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치료될 자 치료되게 해주시고 능력 얻을 자 능력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라.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라. 우리 인생 최고의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질문, 인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등등 이런 질문일까요? 제가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책을 보니까 최고의 석학들이 90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 놓은 책이거든요.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이 질문들만 제가 이 책을 읽어본 게 아니고요. 제목만 쭉 읽어봤어요. 90가지의 질문만 읽어봤더니 여기에도 인생 최고의 질문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질문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입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인생 최고의 질문이고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던져야 할 이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따라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것을 깊이 생각 안 했을 때 예수님도 궁금했는갑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봤는갑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본문을 다시 냉철하게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요. 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 한번 봐봐요. 몇 개만 찾아왔는데도 우수수수 이런 구절이 많다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아시고, 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사람들의 생각을 왜 모르냐고 다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이건 묻는 게 아니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졌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질문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해요. 이 질문 자체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알아야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참된 신앙으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은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단지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구든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붙잡고 산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성락 씨가 쓴 책인데, 내가 만난 사람들, 이제 이 김성락 씨가 자기가 일평생 동안에 굉장히 의미 있게 만났던 사람들을 그 기록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기록을 적어놓은 것인데 40명 정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걸 보면요, 함석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얘기, 윤보선 전 대통령을 만났던 얘기,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얘기, 김중곤 목사를 만난 얘기, 뭐 여러 사람들에 관한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13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뜻밖의 얘기인데, 부산 범어사 법사였던 이명식 스님이라는 장이 나와요. 부산 범어사 법사, 법사라는 게, 법사는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법사거든요. 부산 범어사 법사였던 이명식 스님이라는 이 13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내용인즉 이래요.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부산 범어사에 가장 큰 절이잖아요, 부산에서. 범어사에 이제 이명식 스님이 이제 그 절간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서 두 젊은 여대생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뭐 그 얘기를 엿듣고 싶어서 엿든 게 아니라 그들을 지나쳐 가다 보니까 이 젊은 두 여대생이 말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젊은 두 여대생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한 친구가 하는 말이 불교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단지 우상 숭배일 뿐이야. 불교에는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 근데 교회에 가면은 구원도 있고 죄 용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어. 불교는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고 우상 숭배일 뿐이야 라는 말을 뒤에서 듣게 된 거예요. 이명식 스님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죠. 왜? 그런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절간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범어사 주지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제가 그래도 법사가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래저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파헤치고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내가 이렇게 드러낼 내가 책을 한 권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간 말미를 3년간 한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이명식 스님이 암자에 올라가 가지고 3년 동안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시내 가가지고 제일 먼저 성경을 사서 읽죠.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된 것은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톰슨 주석 성경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읽어요. 3년 동안 뭐 수염이고 뭐고 밥도 먹는 둥 마는 하고 성경만 매진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70독을 해요. 70독을 해가지고 그만 예수를 믿게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70독을 하는 동안 깨닫게 된 것이 정말 그 젊은 여대생들이 하는 말처럼 불교는 허황되구나.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생각을 덧붙여낸 것뿐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진 거예요. 이게 믿어졌어. 3년이 다 지나고 내가 책을 쓰기로 했는데 책을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지 뭐 절간을 뛰쳐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으니까 책을 원고를 쓰기 시작하는데 한 20장 정도를 쓰고 나니까 도무지 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써놓은 20장의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불교는 우상숭배 허황되다라는 그런 말만 써놓은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산 범어사 주지 스님한테 내려갔어요. 스님, 내가 사실은 이래저래해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범어사 주지 스님이 착하신 분이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당신과 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고 하산하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하산을 했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서울로 가야 되겠다 싶어요. 서울 신림동에 와가지고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샀는데 먹고 살 길이 없죠. 지금까지 절간에서 편안히 먹고 살았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날 기독교 TV를 이렇게 기독교 TV를 보다 보니까 아이고 자기처럼 종이었다가 성경이 있고 중생돼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 나오네 기독교 TV에.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나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나도 나온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아이 그러냐고. 그래서 신림동 교회 하나를 소개해 주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가 이명식 스님한테 당신 뭐라도 해먹고 살아야 될 텐데 해가지고 리아카를 만들어가지고 튀김 장사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림동에서 튀김 장사를 해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못 팔린 거 다 성도들이 사가고. 그래서 이분이 신림동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이제 신학생으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모든 인생에 던져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돼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던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이 질문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가? 두 번째는 왜 이 질문을 던졌냐? 정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정답. 참된 신앙 고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참된 신앙 고백 정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답이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정답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답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정답이 있어요. 불교에는 정답이 없어요. 허황돼요. 허황돼. 어쩔 때는 지옥이 있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또 환생하고 또 윤회설을 얘기하다가 대답이 정해진 게 없어요. 범어사 주지스님한테 죽음이 뭐요? 라고 물으니까 주지스님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그 말이죠. 대답이 이랬다 저랬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명백한 정답이 있는 거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든지 간에 기독교는 정답은 늘 존재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합디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대답하고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대답,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라는 이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대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답은요 그냥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사람이에요. 사람. 궁극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물어보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가지고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인물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인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우리가 하는 말로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구원자예요. 석가모니는 한참 인생 살다가 깨달은 것이고, 인생의 삶이 참된 게 뭐냐 깨달은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정답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정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정답은 누가 받을 수 있냐? 누가 이런 정답을 할 수 있냐?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요 배워서 할 수 있어요.
배워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새신자 성경 공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 하나님 배워서 신앙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신앙 고백 참된 정답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를 읽어봐요. 이를 내게 알기에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란 말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런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참된 신앙 고백은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서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은 누가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것이 요한복음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대답으로 말하면 이 대답이에요.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다시 한번 오직 이것이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는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성령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대답이 내가 단지 배워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답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신 정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으로 한 번 더 신앙 고백으로 자 말씀 읽어봐요. 바요나 시모나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 환경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을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경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말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써요. 율로게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필요한 복들을 얘기해요. 물질적인 복, 환경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율로게오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이 복,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마카리오스. 따라해봐요. 마카리오스라는 복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되는 헬라어의 단어는 신이 누리는 행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축복이 마카리오스 축복이잖아요. 신의 행복에 함께 참여하고 그 행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이런 신앙 고백자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복락입니다. 지복이죠, 지복.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 읽어봅시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복, 이게 영생복락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영생복락을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죽어서 죽은 뒤에 가는 이런 것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을 말할 때 잘 들어봐요. 베드로가 너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너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은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받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이 영생복락은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복이 이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카리오스 축복은 이 땅에서부터, 따라봐요.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행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 하나님이 누리는 이 복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참된 신앙 고백으로부터 무엇을 얻는가?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신앙 고백으로, 한 번 더 신앙 고백으로.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얻게 되는 두 번째예요. 말씀 읽어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건 영원한 지복의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죄를 용서받으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무슨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죠. 신앙 고백이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 교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이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 왜 갑자기 천국 열쇠가 나왔지? 라고 생각되겠지만은, 우리 손재는 장로님처럼 시를 읽는 사람들은요, 천국 열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건축 은유, 그러니까 비유인데 건축 은유에 연결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열쇠 은유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파트 짓고 난 뒤에 입주할 때 뭘 줘요? 뭘 받으러 가요? 열쇠 받으러 가잖아요. 아파트 시공사가요, 뭔가 계약이 따로 안 맞으면 열쇠 안 주죠. 몇 개월이고 열쇠 묻고 안 주잖아요. 건축 은유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이 열쇠 은유예요. 그러니까 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도 무슨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쇠. 이 천국이 열쇠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그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 교회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를 말해요. 지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떨어져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처소예요. 이게 음부입니다. 하데스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 천국 열쇠를 주었는가? 내가 참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나에게도 주어진 것이 천국 열쇠인데,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나만을 위해서 준 것인가? 천국 열쇠는 소유가 아닌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천국 열쇠는, 시작. 천국 열쇠는, 다시 한번, 천국 열쇠는, 자, 이 말씀 읽어봐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시작.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이 말씀은 천국 열쇠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느냐, 천국 열쇠에 대한 활용권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권한을 말해요. 활용.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다고. 그러면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읽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은 개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이 말씀은 죄와 용서에 관한 권한을 얘기해요. 베드로, 네가 누구에게든지 가가지고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될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묶여질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죄권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천주교는 말 그대로 믿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죄권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죠. 베드로, 네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천국 열쇠인데 이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믿고 그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늘에서도 용서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의 죄가 그대로 묶여진 상태가 있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늘에서도 그들의 죄가 묶여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적인 말씀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누구든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죄를 사할 것이고 이 땅에서 죄가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있다라는 말.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는요, 천국 열쇠는 소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의 활용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는 활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렇죠, 내가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열쇠를, 한 번 더, 천국 열쇠를, 한 번 더,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 천국 열쇠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간에 신앙에 참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이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내 손에 천국 열쇠가 있다. 내 손에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파송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 천국 열쇠를 바르게 활용한 거예요. 바르게 활용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봐봐요.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열쇠는 본래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그걸 이제 참된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이 말씀은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가 받은 이 천국의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준 것이고,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온 땅에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의 손에게까지 이 천국 열쇠가 온 겁니다. 이 천국 열쇠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요? 열린문이 있는 교회. 열린문. 교회는 열린문이에요. 죄인들이 이 열린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열린문이 있어요. 열린문.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세상 죄인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와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는 열린문이 되어야 된다. 열린문. 그래서 열린문 교회에 이름
교회 이름 자체가 열린문 교회, 그런 교회 이름도 있잖아요. 열린문.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린 문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요, 교회를, 천국 문을 닫아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도 않고 이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는가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무서운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책망이 너희들도 천국 문이 안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닫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천국의 열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열쇠 녹슬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내 손에 있다고 하는 이 천국 열쇠 사용하지 않고 계속 묻어두고 있으면 녹슬어요. 녹슨 열쇠는 나중에 들어가도요 열려지지도 않아요. 그 열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 받아갖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네 열쇠가 녹슬 수도 있어요. 이 녹슨 열쇠로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 천국의 열쇠, 따라봅시다. 내 손 안에 있는 천국의 열쇠 잘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에 대한 참된 고백으로 오늘날 나에게도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는데 이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동교회가 항상 열린문 교회가 되어서 죄인들이 교회의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오래 힘은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선교구제, 건축 헌금,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드리는 손길대로 주님께서도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더욱더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 창고가 넘치게 하시며 또 허튼 대로 물질이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며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번 봅시다. 세례교인 헌금 주간이 다음 주 둘째 주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대청부 단기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회 스페셜란을 보면은 일정과 장소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 독일 드레스덴, 체코 프라 등지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탐방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단체 탐방하고 또 주일학교 일일 캠프 봉사도 하고 또 찬양과 간증도 드리고 한인교회 식탁 봉사도 하고 종교 개혁지 탐방도 하고 비전 트립도 하게 됩니다. 참가자가 11명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간 나시는 대로 또 이들의 일정에 무리가 없고 또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19일 월요일 화요일 20일까지 대명교에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이제 교회에서 교사들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전도의 연합회 광고입니다. 대기총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여전도의 총연합회 주최로 제4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6월 8일 목요일 날 서영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시간 되실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손에 있는 천국 열쇠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전도하여 교회를 통하여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